2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삶입니다. 풍성한 삶, 새 생명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질적인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어제 내은이가 오열하면서 아버지가 꼭 잠자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너희 아버지 잠자는 거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잠자는 거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겨져 나가는 것,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잊지 못하고 접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끊어나간 상태에서 죽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걸,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장수하는 것,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것조차 부족하고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막 어마어마한 장수를 얘기하면서 100살 되어서 죽는 사람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냥 100살짜리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돌잔치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0살이면 우리는 정말 산신령이라고 할 정도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그냥 100일 잔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삶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 비유적인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적으로 풍성한 이 삶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니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삶의 질이, 본질이 달라요. 사람들은 멸망하기 위해서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벌 받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사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 더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알곡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무하게 되는 삶, 쭉정이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치가 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해봐라, 다 줄게,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예수님에게 내밀었던 유혹, 그 예수님이 붙잡았을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건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주례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자네들 제일 연애하면서 쉬웠던 건 사랑인데, 이제 오늘 결혼함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 되는 이유,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허상,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나도 얼마든지 사랑하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 이런 것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실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왕창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서 그 사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없이, 사랑의 공급 없이 이 세상을 살면요, 죄송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애기예요, 애기. 1살짜리 애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에서 설교하러 가면 100살짜리 애기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이 서로 앙앙대고 싸우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밥 먹다가 싸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 가다가 먼저 부딪혔다고 먼저 들어간다고 싸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100살짜리 애기들을 제가 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연령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명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남편은 막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막내, 왜 막가잖아요. 뭐 막무가내로 막 땡깡 부리고 화내고 이런 고집.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참,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들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오히려 쇠락하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저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뭐 얼마나 성공했고 우리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우리 사업이 잘 됐고 번창하고 돈 벌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내가 따뜻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부관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얼마나 내가 더 잘하는 사람, 더 그 사랑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막 꼴지어져 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더 부부가 더 소통하고 더욱더 교제하고, 여러분 그대로 멈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대로 멈춰 있어서 내가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부부관계가 별로 탐탁해지지 않았다,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철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내가 첫 번째로 잘해줄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비유적인 삶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배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산다 그랬는데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아니, 훨씬 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8시간을 자야 다음날 일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8시간 다 자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8시간 다 자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요 8시간 다 안 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건대 평균 6시간 5시간을 자요. 맞지요? 10시간을 주무시나 보죠? 네, 우리 평균 그거부터 못 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반대로 제가 어제 저녁에 딱 잠든 시간이 1시간 20분 자고 왔어요. 어제 그 병원에서 일 처리하고
장례식장에 와서 다 일 처리를 해주고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다 하다 보니까 1시 10분에 누웠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3시 거의 그 무렵에 잠깐 잠들고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잘 하지요. 제정신으로 잘 하잖아요. 예, 제가 저를 한번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지금 30년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균 몇 시간을 잤냐면 평균요, 많이 잡아서 5시간을 잡았어요. 5시간을 잤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8시간을 자는 사람을 30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면 16시간을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그 시간만 사실은 사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죽는 연습하는 거고, 잠자는 시간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잠시 힘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네, 지휘잠에 누워요.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본데. 네. 그래서 16시간 하루 이렇게 사는 시간을 365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시간이 5,840시간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30년을 여기다 곱했더니 17만 5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날수로 딱 계산해 보니까 7,300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똑같은 30년인데 제가 이제 19시간을 사는 거예요. 저는 5시간밖에 안 자니까 19시간을 대비를 그대로 했더니 저에게 제가 살아온 시간은 20만 8,05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7만 5,200시간과 20만 8,050시간인데 이것을 다시 날수로 나눠보니까요 8,668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300일 빼기를 한번 해봤더니 제가 하루 평균 16시간을 사는 사람보다 30년 동안 3시간씩 제가 덜 잤더니 제가 1368일을 더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연수 날수로 또 계산을 해봤더니 4년 2개월에서 69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53년을 살면서 30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19시간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16시간밖에 안 살았는데 이걸 더해보니까 30년을 더해보니까 제가 4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나이는 53이지만 살아온 삶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5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30년 80까지 30년을 더 살면 제가 남들보다 8년을 살아서 제가 80이 되던 나이에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88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이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이라는 나이가 짧은가요? 아니요. 암 선고를 받고 당신 이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사는데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대학을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남들 할 때 4년이라는 시간을 돈을 벌었다고 봅시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이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렇게 살면 그 시간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고 이러면서 가치 있는 삶, 사랑하는 삶을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저와 비교를 해요? 제가 높고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 새벽기도 하나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질과 가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이 모든 모습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최진수 집사님의 우리 이제 큰아들이 지금 현재 군에가 있잖아요. 이제 한 2달 있으면 제대를 하는데 지난달에 휴가를 나왔을 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남은 군생활 일정과 네가 세상에 나왔을 때 네가 어떤 자세로 살았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근무를 쓰고 하는 그런 날들은 낮 이렇게 10시 정도에 일어나고 뭐 보통 이제 아침에 6시에 이제 기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순민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밖에 있을 때는 10시까지도 자요. 그러면 10시까지 자면 느낌이 어떠냐 그러더니 몸이 개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6시에 일어나니까 몸이 어떠냐 그랬더니 몸은 조금 찌뿌둥하지만 6시에 일어나고 보면 틀린 게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도 10시밖에 안 돼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10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몸은 개운한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휴가 나오면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며칠 동안은 아침에 6시나 7시에 눈이 떠지는데 한 3, 4일 지나면 10시에 일어나져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 원심력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인생의 성공 기법 하나만 알려줄게. 네가 군대에서 근 20개월 동안 너한테 몸에 습관으로 배어있는 6시에 일어나는 그걸 네가 제대하고도 그대로만 유지해봐. 그대로 3년만 유지해봐.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일어나서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성경을 한두 장을 딱 읽고 너한테 필요한 교양 서적이라든지 전공 서적을 네가 그때 2페이지씩만 공부를 해봐. 그렇게 한번 가봐. 그러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네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요? 제가 삶에서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참 설교를 너무 못해서 제가 다 써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쓰지 않았는데도 1시간 한 10분 자고 나왔는데도 거침없이 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삶의 선택과 과정에서 내 몫으로도 주어져 있더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민장로님이나 이명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죽으시면 안 돼요. 쉽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장로님이나 민장로님은요,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보여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 젊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노인들만 있네? 노인들만 있으면 안 되고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말씀을 삶으로 빚어낸 열매가 풍성한 어른들, 이런 어른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늙어야 돼. 우리도 저런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앞으로 사역해야 돼.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쉬운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지금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 쉽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내 후배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보여지는 말씀으로 수십 배 수천 배 그 가치 있는 삶으로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100살을 산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산 사람은 아직 어린애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3년을 2년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농밀하게 영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편하고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일로 우리 자신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 결코 부끄럽지 않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땅에서 장수한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값어치 있는 그 삶, 보여지는 말씀들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빚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